음, 지난 3월 달 셋째 주일날 우리 권사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잠깐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가서 우리 헌신하는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는 죽음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이것을 좀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될 테니까 한 달 동안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좀 기도하고 답을 찾아봐라. 하나님께서 알게 줄 거다. 그러면서 내가 오는 다음 달 부활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는 거죠. 내가 그에 대한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는지 아는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권사님들 기도하셨나요? 네. 자,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는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도 죽은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죽잖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나를 죽어서 믿고 죽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거다. 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죽을까 봐 하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로 매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활 생명 대신 성도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죽을까 봐 죽으면 어쩌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그리고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들면 그냥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맞아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성도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니라 그러지 않고 스데반은 잠을 잔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걸 보았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 영혼을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을, 멸망을,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먼저 데려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니라,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을 자면 부활 새벽에 아침이면 다 일어나요. 깨어나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80년, 100년을 사는데 왜 매일 밤에 잠을 자고 안식을, 쉼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고 왜 아침에 우리는 다 일어나고 모두 다 또 그 다음날 깨어날까요? 그것은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뭡니까? 너가 오늘 밤에 잠을 자지, 잠자기 원했지, 그러다가 잠자면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다가 이른 아침이 새벽이 되면 네가 일어나잖아, 깨어나잖아, 잠에서 깨어나잖아. 이게 부활을 연습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죽었다가 잠을 잤다가 다시 아침에 이른 새벽에 깨어난 이 연습을 네가 매일 인생 살 동안에 계속 경험하고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란다. 내가 그렇게 부활했고 너도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너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맛보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내 인생의 부활 승리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읽은 말씀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또 마리아, 두 여인이 그 이른 새벽 깜깜할 때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일단 죽어서 묻어버리면 깜깜할 때는 무덤가에 가면 겁나요. 사람이요 이게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찾아가서 그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이 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장례지는 그 무덤과 그 돌 무덤을 보았거든요. 며칠 전에 그 돌 무덤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입구에 큰 돌 입구로 막아버리거든요. 더구나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사용할 그 무덤이라 이 무덤의 입구가 돌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장정 서너 명이 낑낑거리고 움직여야 겨우 그 막아놓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힘없는 두 여인이 어떻게 이 큰 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움직이지? 이 입구를 꽉 막고 꼼짝달싹하는 이 돌을 우리들이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더 큰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은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성전에서 보낸 장정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서너 명이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어떻게 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 부활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을 절대 못하도록 지금 칼과 무기를 가지고 서너 명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예수 무덤가에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로마 병정을 만나서 어떻게 그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여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큰 문제와 난제 앞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도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 무덤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 그 무덤가에 갔더니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 그 무덤에 시신을 가둬놓은 그 무덤의 큰 돌이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막았던 돌은 저쪽에 굴러 가지고 거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창과 칼을 가지고 지켜 있는 이 힘 있는 병정들은 한 명도 없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2절에 오늘 말씀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큰 돌을 옮겨버려서 절로 굴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이 병정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흔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에 질리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4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혼비백산에서 대피 도망, 그리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대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도 계속 강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그 피해가 무서운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지진은 무서워요. 강진은 무서운 거예요. 포항에도 가끔 지진 때문에 불안불안해요. 근무하다가 집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무너지면 앞세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병정들도 소용없어요. 큰 지진 앞에서는요. 그래서 다 도망쳐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살아난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한번 무덤가에 들어와서 봐라.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주님의 부활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지금 큰 문제,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해 있어요. 그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칼과 차를 가진 그 무기를 가지고 힘 있는 권세자들이 가로막을 때 그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큰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문제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가로막힌 돌은 굴러갔습니다.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쳤던 병정들은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두 여인이 무덤 앞에 와서 얼마나 길겁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미 다 우리 그 걱정을 주님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왔는데, 이미 와서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이 무기로 무덤을 지켰던 이 병정들을 다 내쫓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삶 가운데도 삶의 터전에서 꽉 가로막혀 있고 꼼짝달싹하는 이런 무덤의 돌문도 주님이 옮기시고, 그리고 사람들, 이 완악한 사람들, 도대체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는, 벽에다가 대고 차라리 말하고 말지 강팍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 모든 부활절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돌도 다 옮기시고 열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무장한 무서운 그 병거들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 여인을 따스하게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부활 소식을 전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꼭 너희들이 전해라. 다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큰 돌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칼과 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죽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란 뭐냐? 부활이란 이 땅 위에 지금까지 많은 크고 작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그대로 가둬둘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 살아갈 거고, 우리의 닫힌 모든 것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갇혀놓고 붙잡힌 모든 것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쫓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함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난제를 푸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열쇠요, 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부활을 통해서만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보면서 조금 좀 안타까움이 컸어요. 지난주 제가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부활의 아침을 저는 기대하면서, 또 고난주간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 이 승리로 완성해가는 나는 부활의 아침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럼 주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잠들어 버린 줄 아느냐, 병들은 줄 아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만 믿지 실제 삶에 믿지 않는다. 부활한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느냐? 40대 1이다. 뭐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40일 40절 동안 40일 동안 매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고난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권세, 무덤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부활주일날 딱 한 번밖에 없다. 40대 1이다. 40대 1.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고 무슨 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서 세상의 죄와 그리고 모든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가로막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40대 1이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생명이 없는, 승리가 없는 고난은 무슨 의미가 도대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잘 지키고 예배는 부활주일날 한번 딱 들어주고 끝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모든 예수 믿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믿음도 헛되다고 이미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소중하지. 그래서 한국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주 그 재밌는 에피소드 일화가 있어요. 뭐냐, 성도들은, 한국 교회 그 성도들, 특별히 여성도들은 만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보면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고통을 못을 받고 그렇게 얼마나 힘들까. 손에 가시만 박혀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주님은 대못을 받고 새못을 받고 그렇게 피를 흘려 죽었다니 얼마나,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만날 우는데, 나는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에서 이 선교사가 온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를 와면 또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서 왜 이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몰라서 그러나 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죽으셨잖아요. 가시멜로 가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난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이 한마디 부활의 복음을 던졌습니다.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상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 죽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안 하셨나 보죠? 그러면 언제 부활하죠? 이 말을 잘 명심하십시오. 기뻐해야지. 영광을 돌려야지. 춤을 춰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는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뱀 있죠. 뱀. 그래야 뱀. 그래야 우리 정서적으로 더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뱀 있잖아요. 뱀은 허물을 몇 번 벗어야 돼요. 허물에 만일 벗어야 될 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뱀은 딱딱한 뱀에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어요. 뱀은 껍질에 갇히지 않고 허물을 벗을 때 벗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속죄함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의 속죄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만입 있어도 그 주님의 은혜 찬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거 껍질에, 나무 십자가의 껍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몸 안에 성전 삼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닌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죽음이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사망이요 권세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부활절 그 새벽에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사랑해서 향을 바르려고 근심하면서 갔지만, 큰 지진을 주님이 일으켜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돌도 다 주님이 먼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병정들도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걱정에 떨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현대인들은 큰 지진을 하면 이게 재앙인가 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진대에 안전지대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우리도 지진을 가끔 경험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가까운 곳에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6.0 이 정도 이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대처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 노아 병든들처럼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도피해야 됩니다. 피난처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에 휩쓸려요. 똑같은 큰 지진을 만나도. 그런데 요 마리아 막달라나 요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큰 지진이 일어나면 내 막힌 내물을 할 수 없는 그 큰 돌이 옮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그 총과 칼, 이렇게 칼과 창으로 지키고 있어요. 오면은 어떤 희롱을 할지, 어떤 협박을 해서 잡아 끌고 갈지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전부 다 내빼게 했어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아침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가끔가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 생명을 모르고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2주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잿더미로 되는 저들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뭐 한 대 안 지켜주고 불이 안 나게 지켜줘야지. 뭐 예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어디 갔어? 이거 산불 빨리 이렇게 나면을 바로 끄도록 도와줘야지. 그런 예수 믿어봤자 뭐 하겠느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깨어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요. 역사를 해석하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까? 믿어주면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 또 순종하고 한번 내 삶에 실천해보고 싶은 말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한다. 참여하기를 사모한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한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일하심과 이끄심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
5절 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첫 번째,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다. 그래서요, 그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그리고 고난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부활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우리 삶 중에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뭐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발에 두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왕노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왕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만한 무슨 문모 대통령, 뭐 중국의 씨,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저기 미국의 뭐 무슨 대통령,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임기 끝나면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 왕자에서. 우리는 영원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는요. 살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주셨어요. 첫 번째 주는 것은 뭐냐? 제가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죠?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야.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부활 생명을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이러다가 죽을 일인가? 그런 일도 제가 왜 겪지 않았겠어? 전 4번 죽을 뻔한 문토끼까지 갔다가 하나님 살려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살려준 전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내 영혼만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이 죽음을 서너 번 죽음 앞에 갔는데 주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줬어요. 주님이 나를 왜 살려줬지? 죽어야 되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제가 가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이 죽음의 질병과 그 고난에서 나를 살려줬지? 제가 덤으로 사니까 진짜 덤으로 산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 그 복된 인생, 그 가치 있고 뜻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를 사모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 똑같이 하루 세 끼 먹어도 똑같이 하루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죽어가는 사람으로, 늙어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결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을 사모하게 됐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 삶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저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목사입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될 수 있어요. 사람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저는 어떤 것을 해가요. 계획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나는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내일에 대한 부분은 오늘 벌써 며칠 전에 스케줄이 다 짜지는 거예요.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것에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는 저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 계획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일수록 이 선이 선명해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감성 주도적인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빼지 마세요. 이 가운데도 전부 다 달라요. 절반은 다 이지적인 성이 강하고 절반은 다 감성적인 주도적인 삶이고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놨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연애할 때 끌리는 것은 뭐냐? 이지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 자기가 없는 감성 주도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니까. 그다음에 감성 주도적인 사람은 뭐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나를 좀 이렇게 내게 없는 이지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삐어서 지금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셨죠? 살아보니까 웬걸 이게 뭐냐?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안 맞아도 칭하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를 하나님 묶어주시고 짝지졌잖아요. 서로 도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 건데 봐보세요. 저 이제 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마지노선이 선명해요. 분명합니다.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저는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가 세우는 이 마지노선을 허물었어요. 굴러가게 했어요. 오늘 그 사람 생각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바르러 갈 때 그 돌 꽉 막혀있는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지.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예수님 이 여인에게는 그 막혀있는 마지노 그 선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함께 사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입구의 돌은 저는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의 경계선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데 살려줘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가 정해놓은 저 생각, 저 지식, 저 경험 이것으로 내 인생이 돼야 된다는 내가 세우는 그 껍질, 빈 껍데기, 이 예수님의 무덤, 이 빈 껍데기,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가둬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나의 그 빈 껍데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 갇혀 살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게 나의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그게 있어요. 뭐냐? 난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그 더 이상은 나 절대 안 해. 나는 여기까지만 회사에서 일할 거야. 그 전에는 누가 뭐래도 나 안 할 거야. 여기에 갇혀 살면 내가 서서 죽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 갇혀있는 내 마지손에 그 빈 껍데기에 그 막고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주님이 옮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매일 밤에 잘 때 주님 의지하고 자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날 때 깨어날 때 새벽기도 나올 때 내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갈 때 내 인생에 잠을 자게 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때 부활의 아침이 올 때 내 새벽에 깨어난 것처럼 이렇게 깨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